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르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짱구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네, 그죠? 네, 짱구.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만화이고요. 근데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하고요.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꽤 있는 그런 만화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짱구라는 만화가 세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봤더니 그 짱구라는 만화의 주인공인 그 짱구라는 그 아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 짱구는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이고 또 엉뚱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유치원생인데 굉장히 성숙한 면모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짱구라는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보는 성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짱구에게는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만화 영화를 저희 딸들 때문에 잠깐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는 엄해요.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교육시키는 그런 부모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짱구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이 짱구라는 만화의 한국판 제목이 뭐냐면 짱구는 목말려입니다. 제가 오늘 괜히 계속해서 이 만화 영화 얘기를 서두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못 말려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분을 못 말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못 말려요. 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못 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하루하루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자였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못 말리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자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축복자였던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창출해내고 그 축복을 쟁취하고 그 축복을 선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작정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작정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요, 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나름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졌던 야곱이 자기를 그 등사람인 그 에서 자기 형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몸에다 짐승의 털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처럼 보이려고 음성을 변조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뭐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가 속을까? 아니 뭐 그렇게 음성을 변조하고 온몸에 털을 붙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모를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약간 나이가 들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이 아버지를 속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임수에 능통한 자였다는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후에 그는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에게는 외갓집이에요. 자, 근데 하란에 도착해서 이 야곱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 땅에 속임수의 명수였던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외삼촌인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반은요, 자기 조카인 야곱이 그 어려움 중에 자기 집으로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딸을 빌미로 해서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켜요. 진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종처럼 부려먹어도 그래도 일을 시켰으면 급여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은 줘야죠. 근데 이 라반이 그것조차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라반이 그 자신의 조카 이 야곱에게 그 급여를 주는 것을 조금 아까워하는 나머지 10번이나 급여 주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 라반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라반이 10번이나 그 방법을 변화시켰지만 한 번도 라반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라반이 변개했을 때, 라반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냥 첫 판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10번이나 그 급여의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라반보다 앞서서 일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제하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의 것을 뺏기 위해서 계략을 세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산시켜 버리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유전공학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 양에는 흰색 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흰색 양에는 그 흰색 양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얼룩전, 그리고 뭔가 색깔이 다른 것,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반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조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건 내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점박이가 나오면 혹은 얼룩진 게 나오면 그거 네가 가져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는 심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과 라반이 이러한 불합리한 그런 계약을 맺은 그 이후부터 이 라반의 집의 양들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흰색 양을 낳는 게 아니라 얼룩이를 낳고 점박이만 낳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한 인간의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았는데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주하던 하나님 땅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 축복의 땅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야곱이 이미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 야곱을 추적해서 쫓아옵니다. 왜 그랬느냐면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집에 20년 동안 축복이 거했던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야곱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쫓아가서 막으려 해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야곱은 결국 그 아버지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 이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못 말리는 축복을 받은 데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을까?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여겼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걸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은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느냐.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넘보지 말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넘본 거 아니냐.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열정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딱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장자의 축복권이기 때문에 차자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요 사실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전무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구하며 바랬지만 정작 그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은 뭔지도 모르는 걸 이렇게 갈구했느냐?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야곱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구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노력했어요. 팥죽을 끓여서 형을 속여보기도 하고 온몸에 털을 붙여보기도 하고 음성을 변조해보기도 하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바쳐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결국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러고 있을 동안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야곱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심지어는 그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용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가만히만 있어도 그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들사람이었던 이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배가 몹시 고픈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는 얼른 달려가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동생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에게 딜을 하죠. 내가 그럼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넘겨. 자, 이때 에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내가 아무리 지금 먹는 것을 좋아해도 어떻게 이 먹을 것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바꿀 수 있겠냐? 에이, 주기 싫으면 마! 이랬어야 하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래, 이거 가져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어요. 물론 에서가 너 가져라 한다고 그 순간 그 장자의 축복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고 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하고 팥죽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목적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도 보고 계셨고 에서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거 그냥 장자의 지위에 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을, 그 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대상이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장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부여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 장자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라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첫째 아들이라도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없었고, 아무리 둘째 아들 찾아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갈구하며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런 그 처자에게도 그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는 것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갈구하십시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런 대면대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갈망하고 열망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세운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가던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복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본 이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자기가 베고 쟀던 그 돌을 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20년 동안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예배의 서원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뭐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떤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런 대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예배와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어려움 중에도 안주하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깨워내십니다. 너 일어나라.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예비한 아버지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땅으로 접어들 때 야곱은 다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말리는 축복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2026년도 표가 뭐죠?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 주제 성구도 아시나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현수막을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근데 분명히 여기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내는 것이 감사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이건 뭐냐면 구해야 될 만큼 아직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네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너희는 그것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아내지 않은 2026년도의 날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못말리는 축복이 묻어 있습니다. 그 못말리는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그 못말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축복받을 만한 갈망하는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